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도가 조금 미진해서 일단 방금 읽어드린 말씀까지 가긴 하는데 다시 우리가 8장을 돌아가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 8장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리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간한다는 말은 좀 우리식의 의역이라 할까요? 조금 심하면 오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밖에 사용 안 되는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조심스럽게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느냐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다. 아니면 비난을 했다. 꾸짖었다. 혹은 질책을 했다. 하여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거칠고 또 뭐 지금 우리가 와서 보면 분수에 넘치는, 베드로가 방금 신앙 고백 한마디 옳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쭐해졌는지 예수님을 그저 붙들고 책망을 했다. 지금 일이 다 돼 가는데 무슨 그런 마음 약한 말씀 하시냐고 말이에요. 죽기는 왜 죽어요?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아주 당돌하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체포된다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맥 빠지고 김 빠지는 그 불안한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니까요. 그리고 간하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그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보고 간절하게 무슨 드리는 말씀이 있어 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자칫하게 되면 오역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베드로가 좀 분에 넘치는 책망을 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보시며, 그리고 베드로를 또 꾸짖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꾸짖는 거야.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었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꾸짖고 이제 하는데 하면서요,
그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라 이래 한 게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도 굉장히 비약이죠. 지금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분에 넘치다 이래 한 게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 얼마나 이야기가 비약이 심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그 사단은 아니죠. 근데 지금 하는 말은 꼭 사단이 하는 말처럼 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뜻하고 반대되는 말이나 생각을 하면 그 사단의 생각을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뭘까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해요.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이냐 손해냐 요걸 따져가지고 말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와가지고 여자 하와에게 그 수작을 걸 때 그거 네가 따서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네 유익을 위해서 하라. 뭐 사단을 위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악과 의가 그 조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악이 뭐냐면요.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탄을 위한 게 돼요. 그 악이 돼요. 반면에 의는 또 그 반대 개념인데 이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 벌고 잘 살고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일한다. 그럼 성공할까요? 저 사람은 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사람도 우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겠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은 그 빌 게이츠나 삼성의 뭐 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요. 누가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한 개 만들어 한 개 쓰면 자기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수없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쓰기 좋게 다른 사람이 잘 사용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주식도 투자하고 또 그 사람 만든 물건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에게 기여한 게 있다고요.
남을 잘되게, 남을 유익하게, 남을 편리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남을 하나도 위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그런 사람이 잘 있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있다면은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돈 벌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의 것이 생기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것을 자기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면은 그게 의가 돼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은요,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따먹고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럼 그 마귀를 위한 게 돼버려. 이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 다 된 일에 지금 그런 마음 약한 말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베드로 일이 뭐예요? 이 베드로하고 사탄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일이 뭔가요? 일단 세상을 끌어엎어 가지고 권력을 잡아 가지고 한 자리 하고 그래서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누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권세 잡아가지고 한 자리 하고 떵떵거리고 뭐 이익을 취하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정치하면 그거 악이야, 악.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유익만 챙긴다. 그럼 그건 마귀의 일이 돼버려요. 그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할 때 죄의 유혹은요, 항상 이익이라고 하는 가지고 따라옵니다. 이해 타산을 해가지고 그게 뭐 내게 무슨 유익한가, 내게 무슨 뭐가 돌아오느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내 걸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내 목도 생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진도가 많이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여기 이 큰 사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한 자리고 자기가 권세를 잡고 그 자기가 유익을 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너 왜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깜빡 속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것인가 하고 꼭 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잘못됐냐 하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 때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마귀가 내 유익을 충동질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냐?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닭이 알을 낳으면요, 자기를 위해서 낳는 알이 아니잖아.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주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못된 인간들 말고는요,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게 아니야. 다 무언가를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존재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만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마귀를 위하고 사람만 그래. 사람만. 소는 그런 일 안 해요. 소도 닭도 말도 다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만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한답시고 하는데 그것이 결론은 마귀를 위한 게 되고 말아버리면은 비드로 하는 말고 뭐 다르냐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거, 이익밖에 모르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 나는 지금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거는요, 그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약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을 문제인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해봐야 뭐 지금 12 제자들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3년이 따라왔는데 계속 따라오려고 하면 그런 뜻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젠가는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요 실제로 요한 사도 말고는 다 순교합니다. 실제로.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자기만 생각하고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자기 유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맨날 손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고 그걸 따라가는 거는 누가 볼 때 부끄러운 것처럼 돼. 그런데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자기 실속 챙기고 자기 유익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은요 항상 네가 따서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지금 트럼프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난리고 있잖아. 예수님처럼 되거나 교황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적어도 나는 볼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 같으면요 트럼프가 악이라는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미국 기독교인들은 못 봐.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한 34% 된다는데 그 미국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나는 볼 때 그 미국 기독교인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룩을 주의하라. 그 이상한 누룩이 미국에 퍼져가지고 자본주의 누룩, 이기주의 누룩, 마귀의 누룩, 돈의 누룩, 그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9장입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영광 뭐 그런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 잡고 뭐 한자리 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 확실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달아나고 순교하고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순교했느냐? 더 큰 걸 봤거든. 더 큰 세상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지혜, 지식, 기술, 그래서 얻는 유익보다 더 크고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좀 봐야 되겠다. 왜냐?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뭐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뭐 맞는 말이고 옳은 신앙 고백이고 중요하고 한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하나님 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네? 사람의 일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놓고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자기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데까지 가려면은 뭘 좀 봐야 돼. 그래서 본 게 뭐냐면은 죽기 전에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야. 여기 섰는 사람들은 뭐 중에 몇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바로 그 일, 여러분 바로 그 말씀 하시고 9장 2절에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그 높은 산이 어디냐면 앞을 보실까요? 그 높은 산이 바로 변화산이야.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실하진 않아요. 그 학자들이 그냥 다볼산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뿐이고, 어떤 산인지 몰라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래서 올라가서 엿새 후에 9장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모 되셨는데 호련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분명히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뭐 별로 잘생기도 안 했고 삐쩍 말랐고 뭐 목소리를 하던 분이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던 분이야.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변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그래서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 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어요. 아주 심하게 휘어졌더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저에게 나타나서 예수로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는데 모세하고 엘리야, 예수님이 셋이 만나지는 장면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 우리가 초막세서를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해 이것도 사람의 일이죠. 그렇죠? 지금 나는 내려가면 욕먹고 핍박하고 또 맞아 죽는다 하니까
죽었다가 뭐 사흘 만에 깨어난다. 그럼 그 뭐하러 가냐? 그럼 여기 있읍시다. 그것도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뭐 심지어 목사들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말 하는 거 보면요. 다분히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어디가 뭐 맛있다, 또 그런 거. 그럼 사람의 일. 여러분, 여기 제가 지리산 쪽에 82년부터 95년까지 이쪽에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어디다가 인구가 얼마쯤 사는데 교회가 없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럼 여기 이 지역에 있을 때는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밀양 쪽을 가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먹는 이야기야. 다 사람의 일인 거요. 하나님의 일은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야. 그래, 얼마 동안 제가 그 노예도 뭐 한두 번 가보다가 막 가봐야 다 노예도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말은 그런데 너무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너무 사람의 일이. 실망천만하고 친구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게 말더라고. 지금도 누가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뭐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말은 겉으로 하나님 일 같은데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여전히 사람의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에 베드로가 고하되 라비여 여기 있는 게 조사하니 우리가 초막회서를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불안하면 일단 무슨 말을 해야 돼. 마침 구름이 와서 저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본 제자들 이야기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예수는 나의 아들이니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임금이 그 황태자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여러 아들 중에 이 아들이 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보이라. 그래서 이때 본 게요.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순교까지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돼요.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한번 본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잘 봐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도 이해가 안 됐을 때거든요. 이에 예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죠? 그러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방금 우리가 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고 들었는데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임의로 대우했어.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모시지 않은 거야.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려 있고 서기관들이 서로 더불어 변론하더니 곧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 달라 하였으나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이야기가 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들리죠. 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해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데 안 나을 것 같아. 그 도와달라고 간청해 했지만은 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안 나을 것 같아도 간청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믿음인지 몰라요. 그렇게 안 믿어지지만은 자 이걸 현상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흡사 간질병 같아요. 저 주변에는 하나, 둘,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구나.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한 네 사람 정도가 간질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진짜 큰 넘실대는 홍수가 내려오면요, 그거 뛰어들라 그래요.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 활활활 타오르면요, 그것도 그 기도 갈라 그래요. 고향에 있을 때 성이 주씨였는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그쪽으로 살러 온 사람이라. 그래서 동네 소문이 참 이상하게 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원주 있을 때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이 그냥 순식간에 한 20초, 30초 사이에 순식간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장작개비처럼 굳어요. 그때 이제 잘못하면 혀를 깨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옆에서 이제 낌새가 보면 바로 이제 꼬챙이를 입에다가 물리거나 해가지고 혀를 깨물지 못하게 그거 뭐 붙잡아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그래서 하면은요 누가 봐도 딱 죽는 것 같아. 아 저러면 죽겠다. 그렇게 하는데 한 30분쯤 되면요 풀어져 그 경직돼 있던 게 풀어져 가지고 마치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뿌시시 해가지고 자기가 방금 겪은 걸 하나도 몰라요. 그 장미회에서 나오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좀 완화되거나 아예 뭐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해요. 그 사천 있을 때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집에 출발해가지고 예배당 간다고 옵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오다가 갑자기 뺑 하고 돌아가는 집으로 가버려요.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상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처녀도 그것은 처녀도 하나 있는데 처녀가 그냥 심한 경련은 아니고 그냥 앉아 있다거나 뭐 이렇게 앞으로 푹 숙여 가지고 그 상태로 한 2, 30분 지나가요. 한 번은 성탄절 준비한다고 처녀들이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인데 온 동네 전기가 다 들어와서 전등을 켜는데 예배당만 외딴 집이 돼가지고 전기가 없이 그 석유 램프 불 흐미한 거 하나 켜놓고 성탄을 준비한다고 뭘 꾸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그래 하는 걸 아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좀 끔찍한 그렇게 엎드리면서 입술하고 아마 그 바닥하고 이 치아가 해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 엎어져가지고 한 10분이나 20분이 있다가 머리를 곱게 좀 단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머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 희미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머리를 드는데 얼굴에 피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이것을 장식하고 꾸미던 애들이 막 전도사가 그 할머니 사는 그 옆방에 자는데 아이 그 여학생들이 막 엄마야 저마야 과 그러면 주야 근데 엄마야 안 하고요 주야 하다 주야 아이들이고 주야 내 방에가 쫓아들었어요.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엎어지면서 입술이 깨져가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피는 나지 머리를 흔들어졌지. 방은 얻었고 예배실은 희미하고 컴컴하고 한데 얼마나 놀랐던 서로. 그래서 저 주변에 항상 그런 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모양새가 아무래도 간질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이렇게 또 구분해 놓고 있다고. 근데 이 경우는요, 간질도 하는데 귀신도 더인같이 또 돼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뭐 성경학자, 신학자, 축사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글도 쓰고 해석도 하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귀신을 쫓아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간질하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치유되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서 괜찮은 걸 보면은 그 물리적 뇌 손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 왜 불을 보거나 물을 보면 뛰어드냐고. 그래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 악령 같아. 하지만 제 일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 문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귀신을 다 쫓아내봤는데 이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 주님 왜 우리는 왜 이걸 못한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믿음이 적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자, 6절에 분명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니 뭐 이런 거 보고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고 하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데서는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요 기도 외에 또 다른 데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또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데 저희가 잠잠하니까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였다. 요것도 사람 일이거든요. 누가 크냐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세상을 끌어엎어 가지고 혁명을 해서 권력을 잡으시는데 그때 누가 크냐? 큰 사람이 국무총리 하든지 뭐 할 거 아니냐. 그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마음속에 그 정리하고 꼭 그 새겨 두실 것은 내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토론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왈가왈부하거나 옥신각신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누가 크냐? 그거 다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하나를 요 36절에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을 필요까지 있겠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뭐 즉시로 나를 비방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특히 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어쩌면 우리를 위하는 자일 수도 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냉수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거다. 반면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을 것이다. 그 왜 실족하게 하느냐? 사람의 일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건 나았다. 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사람의 일, 자기의 유익을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 것으로 화목하라 하리. 이 말이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 요한이 통역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앞뒤 말을 다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기억나는 대로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뭐 소금하고 나오니까 소금 여기 함께 한번 연달아 나오는 그런 형식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책의 길이는 마태는 28장, 마가는 16장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도 의외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10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무슨 권력을 누리고 하는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차지하느냐, 누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느냐, 그런 사람의 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 늘 모여서 생각하고 또 아웅다웅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 뒤끝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